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나면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부활주일 예배 때 세례 받으실 성도님이 계셔서 간증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좋던지요. 이번 주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빛소금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멸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끄다, 억압하다, 억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다라고 하니까 결국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성령의 충만과 연결되어 사용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은 어떻게 소멸되고 또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불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의 인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부분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신비적인 은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기록된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말씀인 이 성경,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정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서 범사라고 했는데 범사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말하겠죠. 어떻게든지 잘 헤아려서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어떤 예언이라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모든 예언을 순진하게 다 믿지 말고 그 예언은 검증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판단된 예언은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확고하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죠. 이것은 흉내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도박 버려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분명히 악이라 여겨지는 죄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진리인 양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 혼, 육을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전 인격이 온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보존되는 완전한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에 대한 강조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오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관점, 제대로 된 시야가 열리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계속 진행하시고 또한 이루실 그 미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지키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면 한심하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